레위기서 23장 2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로 32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 너희는 성전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다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일을 지키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나흘날 저녁고 그날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이다. 민수기에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 29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에서 29장 7절로 11절의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곱째 달 열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신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허먹는 것으로 이렇게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썰에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가 10분의 1로 드릴 것이며 소재와 그 전제에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로 14절 말씀 가집니다. 히브리서 9장 7절로 14절 말씀 가집니다. 자,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는 죄는 아니하는 성경에 유태에서 보여주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불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율이 이에 따라 보면 내부가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것은 돋고 떠나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며 배역할 때 맡겨둔 것입니다. 대장으로 오사 솔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그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하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성질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함소의 피와 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보여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정욕으로 말미암아 헛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속죄절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번 경과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가 나오는데요. 7대 절기 가운데서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우교절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뭐라고요? 소실절입니다. 소실절 다음에 뭐라고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다음에 뭐라고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다음에 여섯 번째 절이 뭐라고요? 대속죄. 속죄절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절 마지막 절이 뭐라고요? 초막절입니다. 자, 우리가 전번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은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나팔절은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 주님이 오실 때 알고,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자, 이기는 자들은 공주에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잔치 참여합니다. 근데 오늘 나팔절이 지나간 다음에, 나팔절이 지나갔는데, 속죄절이 있어요. 속죄절이 있는데, 속죄절은 흩어졌던 모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회복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8절을 부르는데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절개도 있어요. 자, 이 7대 절기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이루셨고 또 이 7대 절기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절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안 버리십니다. 다 돌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마지막 때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게 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자기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가 시작한 그 백성 절대 안 버립니다.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들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만이 유일신을, 목숨을 걸고 유일신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가신거를 믿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유일신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유일신 믿는 정체성이 뚜렷합니다. 그 정체성이 어디서 왔을까요? 세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교육은 어머니가 한대요.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그에게 양육한답니다. 양육하는 그 양육의 말씀의 중심이 어떤 건가 하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동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를 삼으며 내 밑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애를요, 전미기 때도 그저 안 믿는데요. 전미기인데 그 유박에다가 무슨가 하면 그 꿀을 발라놓고 미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보다 더 달단다.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한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5살만 되면 5살 때부터 토라를 외운답니다. 토라를 바로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율법을 말하는데, 그것을 13세까지 달달이 외워야만이 성년식을 이룬답니다. 철저하게 외운답니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를 데리고 가다가 애가 어디 걸려서 넘어졌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애를 다친 애를 인자 병원을 데리고 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만 이 사람은 먼저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한답니다. 이 유대인은 세계에서 제일 지혜 있고, 그렇죠? 누구도 유대인들을 초과할 민족이 없어요. 제일 지혜 있고 민족의 꾸울성이 제일 강한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고요. 메시아 사상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성령이 이 민족에게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팔절 다음에 6번째 절기가
오늘 나눌 속죄의 절인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조상의 땅으로 다 모여들어서 조상들과 자기들이 지은 메시아를 죽인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속죄의 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절은 바로 천년왕국의 완성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육적인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왜? 성령이 받기 때문에. 성령, 우리는요 다신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쉽게 그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유일신을 믿는 이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성경 마음을 순식간에 믿습니다. 이때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구약의 에스겔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연합한다. 두 막대기가 한 막대기로 연합된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또 예언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한 그늘 아래에 있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포도나무는 교회를 말해요. 이방들의 교회를 말해요. 이 둘이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서 15장 24절로 26절의 말씀 보니까 이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절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모든 나라, 모든 하나님께 속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송아지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양의 피를 뿌리고 자기를 위하여 뿌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받는 절기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 위해서 바치는 제물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염소 2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는요 반역을 예표합니다. 반역을 예표하는 이 염소를 2마리를 가져오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하나는 죽입니다. 즐겨 피를 흘립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안에 전가시키고 광야로 쫓아보냅니다. 자, 무엇일까요? 이것이 아사셀 양자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것을 말씀할까요? 염소 2마리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예표합니다. 인간들이 모든 죄를 해결하는데 2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죄가 어디서 왔죠? 마귀에서 왔습니다. 마귀에서 돌려보냅니다. 한마디는 여호와 앞에서 죽입니다. 염소와 같은 우리의 죄된 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는 제비 뽑힌 아사셀 염소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떠나버립니다. 죽이고 떠나버린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된 몸이 만약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히면 마귀는 우리를 다시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마귀는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바로 마귀가 지배하는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육신을 부인하고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마귀는 힘이 없어집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자리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죄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마귀에게로 돌아가서 우리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육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마귀는 우리의 몸에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된 생활은 예수님의 피로 씻고 우리의 죄된 몸은 십자가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된 몸이 있습니다. 죄뿌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죄가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죄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길을 멸하러 하시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충동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만 잠잠하면 우리는 죄 짓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하면 잠잠하느냐? 우리 안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마귀가 먹을 수 있는 근거지가 없어요. 근거지가 없게 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짐으로 마귀 길을 멸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우리 안에 역사된 마귀는 우리 안에서 더 앉아있을 수 없고 우리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사셀 양의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 두 마리입니다. 염소는 반역입니다. 우리를 역합니다. 내 안에 나의 모든 내 안의 죄, 내 안의 행실의 죄, 내 몸의 죄, 이 하나는 나이가 지은 죄, 하나는 내가 죄에 뿌리는, 하나는 내가 죽고, 하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고,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 마귀가 나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죽고 하나는 광야로 떠나버립니다. 무속행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나팔 때 우리가 구원되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이 돼야만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칠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중생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중생의 구원은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요. 둘째, 성화의 구원은 바로 성령으로 내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성화를 이루어갔으며, 지금 이 성화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날 우리 주님의 나팔절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나팔절, 오순절, 나팔절까지 잘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그 자리에 우리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월절 꼭 알아야 돼요. 유월절은 바로 우리 구원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유월절이 분명히 지야만이 우리는 첫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나의 인생의 첫 달이요, 나의 인생의 첫 해요, 나의 인생의 첫날입니다. 이 유월절 양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가 왔기 때문에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내 죄가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31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벳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내 이 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가라. 네 출생지가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바로 이 어린 양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이 나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인간의 세상의 시간에 잡혀 살지만은, 우리만은 세상의 시간에 잡혀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여수에 잡히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 가운데 카이로스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온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오지 않는 한, 어린 양이 들어오지 않는 한 우리는 둘째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린 양이 온 것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 예비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고자 어린 양을 보내신 그 어린 양의 피, 신성한 피, 험과 티가 없는 그 피가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고 우리가 마셔야 되고, 마시면 그거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생명과 연합되는 순간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내한테 발려지면은 유월절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이 우리를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와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합니다. 왜? 예수님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요, 이 생명은 바로 우주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우주 밖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생명의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출생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월절은 각각입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매일마다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를 덮어야 되고 우리를 발라야 됩니다. 내 귀에 바르고 내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내 엄지 발가락에 발라야 됩니다. 이 피를 바르면 우리가 구별됩니다. 이 피를 바르면 내 손이 구별됩니다. 이 피에 내 팔을 바르면 이 팔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유월절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세 가지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교육을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쓴나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먹어야 됩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참여하려면 이 세 가지 음식을 꼭 먹어야 됩니다. 첫째 뭐라고요? 어린 양의 살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바로 무교육입니다. 이 세상에 도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도덕윤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대, 하나님께로 내려온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만나, 감추의 만나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나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얼마나 좋습니다.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려움 받아서 내가 십자가 지나면은 우리는 십자가 지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쓴나물입니다. 쓴나물을 먹어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어야만이 부활의 생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주 유월절 구분이 꼭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바로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월절에 정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피와 연합된 사람, 그 어린 양의 살과 연합된 사람, 이 사람,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덤에 던져놓습니다. 이 무덤에 던져놓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십시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만을 짓밟힐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도 쓸데없어요. 나타내려고 할 수 없습니다. 묻어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반나스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땅속에 사흘 동안 있는 것은 초실절을 위하여서 있습니다. 먼저 이 과정이 있어야만, 이 무덤이 있어야만 이 초실절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입니다. 이 무덤이 필요합니다. 노아에게도 강도 안에 1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죽음 같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애굽의 모든 속한 것 이 무덤에 다 던져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도 던져놓고 질병도 던져놓고 인생의 어둠 그림자도 던져놓고 내 자의 모든 것을 다 던져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몽땅 홍해 무덤에 다 던져놓고 나오는 사람 니는 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애굽에게 속한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굽의 것 좀 더 팔고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속한 모든 습성은 다 홍해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모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낡은 것은 홍해 무덤에 처리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서입니다. 먼저 흙옷을, 우리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기 위함하니 새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원래 그 옷을 벗어야만이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입고 새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겠는가 말이에요. 그 낡은 옷을 벗는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이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3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입니다.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6년 동안 묻혀 살았습니다. 빛을 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안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3년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30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만한 사람들은 30년을 묻어둬야 됩니다. 과정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무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 나에게는 빛이 오지 않나? 왜 나는 안 되지? 무덤입니다, 여러분들. 이 무덤을 잘 견뎌내면 초실제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 가운데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교만 잘 먹고 인내하고 있으면 반드시 나오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인간 부활, 모든 인간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부활이 있습니다. 누구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부활이 있을까요? 예수님께 붙으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지 못한 우리에게 부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붙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과 연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첫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누구도 부활한 게 없어요. 에노우요, 부활 아닙니다. 엘리야요, 부활 아닙니다. 성천했지.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첫 열매는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있은 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산자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실절을요, 잼나의 초실절을요, 이 제사장이 그 첫 곡식의 첫 단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지고 하나님께 막 흔듭니다.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께 막 흔듭니다. 사람이 먼저 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부활의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일 좋은 것, 첫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첫 것, 우리의 제일 좋은 것은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먼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자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줄가 압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이 부활 생명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내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은 그 부활 생명을 먼저 누린 사람이요, 먼저 그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옆에 사람들과 나눌 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첫 것, 제일 좋은 것, 예수 생명이 나오는데 우리 삶 속에서 예수 부활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런데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는 분량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예수 생명이 분량은 다 같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나오는 분량도 영광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다르더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에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순교를 받되 구차히 피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어도 빌빌거리서 죽지 않고 웃으면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성공과 실패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최후의 부활 때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면 바울도 이 부활의 상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의 관심도 이 부활의 상에 관심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이 영광을 바라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도요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도 있고 부끄러운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씨를 잘 심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깨끗한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대하고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예수 생명으로 하는 이 찬송에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하고 우리가 아직 우리 육의 몸이 있을 때 예수 부활의 생명의 씨를 심으면 우리는 죽을 거두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도 거두고 나중에 주님의 앞에서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명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짓든지 거두러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힘나는 육체로부터 쓰러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힘나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아멘. 성령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도 내 육으로 내 인간의 머리로 대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성령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있습니다. 성령의 본인입니다. 성경은 참 신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짝이 있고 먼저 약속하고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은요 요일서 2장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이것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풀리지 않는 말씀이 신약에서 풀리고 신약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구약에서 해답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이 신약을 이루고 신약이 구약을 뒷받침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신약의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나라와 백성, 민족, 모든 사람이 회복되고 구약시대의 희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12장에 보면 누구든지 만족을 하고 성령의 역사하면 회복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요 먼저 내 자신에게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 그 가는 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입니다. 오순절 없는 인간의 상태는요 황폐합니다. 오순절이 없는 사람은 빛이 없고 오순절이 없는 사람은요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합니다. 오순절 생명 성령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면 그때부터 인생의 농사가 시작되고 이 농사 잘 지어야만이 알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관심 갖는 것은 이기는 자에 있습니다. 농부의 관심은 쭉정이가 아니고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속성은요 오순절에 계속 연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할 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에게 씨 뿌릴 때 내리는 이런 비가 아니라 지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수 때 내리는 노선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선비가 막 쏟아부어야만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말미암아
우리 알곡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도 받아야 되고 남한테 발등도 해야 되고 진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은 반드시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곳곳에서 재림 나팔 소리에 예비 나팔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전쟁병이 돌고 기근이 있고 재앙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나팔 소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깨어 있는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 절대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세 가지 절기는 오직 이기는 자에게 기쁜 날이요 이기는 자에게 안식이 날이지. 이 세 가지 절기는 신자에게 죽적인 신자에게는 불행입니다. 통보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 완벽한 구원을 이룰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직분이 무엇을 때 있어요? 우리의 내신은 믿음 때문에 무엇을 때 있어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난 넉 달 지냈어. 그 무엇을 때 있어요? 알고 이겨야 되죠. 알곡이 된 사람, 이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는 기쁨의 날이요, 안식의 날이요, 참여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 말씀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이 인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합니다. 아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 합니다. 왕들이 들어가는 곳이 속죄절, 나팔절, 장막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진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까? 정말입니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까? 정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에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고 우리 거지 같은 신앙을 가지다가 그날에 우리는 통고하고 일을 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은 11조 잘하는 사람이야. 왕같은 제사장은 봉사 잘하는 사람이야. 왕같은 제사장은
내가 남을 잘 섬겨. 왕같은 제사장은 내가 복음 전도 마해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 예수님의 생명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 집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그것일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십자가 질 때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예수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수십 번째 내가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같은 기분을 누려요? 그렇죠? 왕같은 기분을 누려요. 하나님 아버지 같은 것을 누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신령을 우리가 누려요. 속죄들은 영원한 속죄, 곧 완전한 구원을 상징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리라 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가 없는 나라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죄가 없습니까? 천년왕국에는 왜 죄가 없습니까? 이 마귀가 천년 동안 결박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충성된 종들에게 10골도 나눠주고 5골도 주시면서 다스리라, 왕같이 다스리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끄셔서 전까지 사방에서 모읍니다. 나팔절 동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헛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 이끝에서 하늘 저끝에서 다 한 곳으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러나 기실 참된 회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서 그분을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 속죄 안에 이미 참여했습니다. 그 속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죄들은 2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고 성경의 문자대로 장래 유대인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되는 것이 속죄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속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정하신 날이요, 이 속죄들은 우리 구원의 완성할 날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